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혈염되어서 정결하게 없소서. 내가 곧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1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특별히 25절에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에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믿느냐, 믿나이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믿느냐?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믿는다. 믿습니다. 믿는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도 예수님이 믿느냐 하는 대답에 답은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에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앞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대충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사람들 속에 말하는 가운데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걸 확인이 안 돼. 실제로 그 사람이 과연 믿는다 믿습니다 이게 누가 듣겠어요? 누가 확인하겠을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그것이요 불확실한 표현이에요. 또 불안전하지. 불안정하고 불완전하죠. 누가 이것을 듣고 내가 믿는다 할 때 확실하게 내가 믿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말만 갖고 하는 거예요. 말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도 말하는 나도 이게 도대체 믿는다는 뜻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불확실한 거죠.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의 하나의 정점, 요한복음의 어떤 이 터닝 되어지는 어쩌보면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는 앞과 뒤가 다르다 하는 것을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이다. 그 요한복음 11장에는 요한복음 1장 11장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즉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은 것은 예수님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아니다. 듣고도,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틀을 더 계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지 나을.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 정해진 나름대로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뭔가를 지금 때가 되었다.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나사로를 하여금 무덤에서 살리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그때 어제 다 말씀드렸어요. 같이 있지 않은 것, 그곳에 있지 않은 것에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믿느냐? 믿습니다. 마르다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께서 믿느냐 하고 물어본데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예수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엉뚱하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할 줄 압니다. 물론 믿느냐 하는 말 나오기 전에는 마르다가 두 번이나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어려배가 죽지 아니하겠는데 지금이라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베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이 또 마르다가 부활 때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믿느냐. 그럴 때 표현이 똑같이 아나이다 하던 표현이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아나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바꿔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다의 믿습니다는 예수님께서 믿느냐, 또 11장 15절에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믿느냐 하는 이 표현에서 마르다가 지금 아나이다 하는 표현에서 지금 바꿔지는 거죠. 이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로 지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뀌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바뀐 게 아닌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믿느냐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마르다가 지금 아나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바꿔진 것이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이런 거는 믿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말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이렇게 해야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믿습니다라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믿느냐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게 믿음에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요 인식을 할 필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요한복음 11장이 전환점이다. 요한복음에서 볼 때에 이게 전환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볼 때에 마태복음이 요구하는 어떤 흐름에서의 마태복음 16장이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과정에서의 요한이 기록하는 그 전환점 하나의 전환점이죠. 믿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의 아느냐 압니다 아나이다 하는 것 속에서 믿느냐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뭘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여전히 꾸준히 확인하고 꾸준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참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믿느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11장이에요. 그게 부활이죠, 부활. 그게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쓴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믿게 하게 하려 하는 그 때문에 썼다.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에 이르는 길을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길을 우리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데에 요한복음은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사건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사건이 바로 정점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거 부활을 너무 참 간단하게 안다는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또 우리 사도 요한이 어떤 정점이라고 했을 적에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에서의 그 기록하는 그 어떤 기록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 이걸 정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터닝, 어떤 꼭지점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요 내용을 꼭 기록해야지. 이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 여러 내용들이 하나의 살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내용 기록하고 난 뒤에 되어지는 여러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을 바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죽은데 여기서 부활이라 하는 말 쓰기는 좀 그래요. 그냥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그런데 요 개념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무덤 누가복음에는 가부의 아들이 성문에서 나가는 거 장사로 지으러 나가는 거 보고 이제는 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살아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해당장의 딸이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보면은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글로서 보면은 후대 사람들이 안 믿으라 하고 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이 여자애나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죽은 상태가 잠깐 죽은 상태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판단하고 죽음으로 무덤에 끌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충격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이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아까 어제도 말씀했지만 15절에 내가 그때 너희와 거기 함께 있지 않은 것에 오히려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이 서로 공작, 나사로와 짜고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서로 친하니까 워낙 친하니까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릴 정도로 막 친하니까 서로 짜고 야 이번에 하면 좀 요런 죽은 채라. 또 죽은 듯이 장사 지낸다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짜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까? 예수님께서 그때 없었던 것에 내가 오히려 고맙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이 요한복음의
나오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으리라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누구든지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젠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죽어가잖아요. 모든 인간이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죽음 다음에 죽음의 사건, 그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꾸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 즉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죽음 자체에서 우리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이 땅에서 오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의 다시 사는 사건.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이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에서 극복되어지는 죄용서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그 연결되어지는 사건, 우리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그 삶의 모든 환경이 바로 죄 때문에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결국에는 인간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무덤에서 죽은 몸이 부활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라보도록 만드는, 바라보도록.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죄의 근본적인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썩어서 살아나는 그 사건을 지나가면서 누가 오라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되어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 그걸 나타내려 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하나의 하나의 사건으로 잡아서 요 나사로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이제는 결정을 하시고 나타낸 사건이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의 의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살리는 한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의 의도라기보다도 알고 보면은 믿게 하려는 거예요. 뭘 믿게 하려느냐? 누구든지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문제예요. 누구든지 살 수 있다. 누구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는 과정에서는 안다 하는 그 과정에서 떠나서 믿느냐, 믿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그 답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답을. 내가 정확하게 믿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에 뭘 믿습니다 말을 해야 되느냐, 뭘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믿느냐라는 그 질문을 내한테 계속 한다고 볼 때 나는 그러면 뭘 내용을 가지고 믿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즉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다. 다 죽을 수밖에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분명하지만은 인간이란 자체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자라면서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본연의 자세, 원래적인 인간의 목적,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에서 떠나 있는 상태로 죄 가운데서 어울려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나고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통에
이 땅에서 생명까지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살았던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길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죄의 근세에 놓여 있는 이 죄를 우리 인간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 모습, 그로 말미암아 내한테 주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엄청난 사건이 내한테 주어지는데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알아야 돼. 앞에 이야기한 요 내용 부활에 대한 죽어서 산다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게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던 우리의 상태가 영원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천국길에 우리가 들어서는 그 상황하고 하나의 지금 상황과 같은 모양으로 모델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는 이것이 몸이 완전히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사는 천국하고 연결되어진 어떤 구도로 우리가 처음으로 죄 때문에 죽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이야기되어진다면은 살아서 믿는 자는 하는 이 부분이요. 우리는 고백이 어려운 거예요. 잘 안 하고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잘 못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까 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죽을 죄를요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 짓지 않는 죄 때문에 죽은 우리 상태로 되어지는 이 현상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 했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은 죽을 죄를 예수님과 끊어지는 이 죄는요 절대 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의 그 요한복음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표현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3장인가, 요한일서에서 나오나, 요한복음이 나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니까, 이걸요, 표현하거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이것은 또 우리가, 개념상으로 좀,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죽었어, 나는 천국 갑니다. 하는,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거나, 내가 살아있어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우리의, 표식이 있어요, 표식. 우리의 삶이 있다니까, 삶.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그 속에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 두는 그 죄를 우리는 절대 짓지 않는 아주 확실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그 모습. 그것이 뭐냐면 늘 이야기하지만은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그걸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내 정인 되리라. 요 내용에서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근거를요,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나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속에서요. 내 삶이 풍성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삶의 가치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올바르게 사는 거냐라고 할 때는요. 학교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 중등부도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그리고 지금 뭐 나라가 잘 산다 싶으니까 지금 복지도 막, 점심때도 막 식사도 주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누려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좋은 직장, 내 삶의 여러 윤택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요. 이거는 올바른 삶에 내가 나의 삶에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요.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비록 정부에서 비록 의무교육이라고 어떤 공적인 교육 수준을 놓고 걸어가게 하는 거지만 모든 주부들이 알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다 초등학교 집어였고 학원에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많이 시켜서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요. 그것은 알고 보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엉뚱한데 다른 데에 살아가는 삶의 초점을 바꾸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엘리트고 그게 올바른 삶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내가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거기서 떠난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최상이고 가장 바른 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삶의 흐름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지만은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살아갈까? 왜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분명한 바른 길을 걷는 그 삶이요. 우리가 인간이 바르게 사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기회를요. 최상의 우리가 길을 걷는 거지. 다른 사람 다 가는 학교 교육을 그 중에서 뭐 우승하고 그 등에 뭐 상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최상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요 아주 근본적으로 부딪혀야 돼요. 근본적으로. 사회 조직이라는 거 하고 사회 조직이라는 거 사회 속에 던져진 한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건요. 그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에서 내가 완전히 침식당하는 것보다는 그 사회 전체를 이끌어내는 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회 전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통합된 문제를 내가 직시를 해야 돼, 직시.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길이 뭔가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먼저. 그걸 내가 직시해 봐야 돼. 아는 사람 수준에서 믿는 사람 수준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리신 그 내용에 우리가 이끌어가야 돼. 그래서 그때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믿습니다. 아나이다. 믿느냐?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한 인격체에서 단순한 이름으로서 부르던 그 예수가 이제는 이 모든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으로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내 사회가 속해 있는, 내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앞장서야지라고 할 때에 라고 되어진다면은 기본의
그 사회 공동체가 가지는 모든 조직과 그 모든 것이 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환경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만약 훈련시킨다 그러면요. 사실 뭐 초등학교 교육이 뭐 필요 있겠어요? 중등부 교육이 뭘 필요 있겠어요? 그런 훈련을 하고자 하면 오히려 그것이요. 걸거칠 수가 있어. 그것이. 의무교육이니까 국가가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더라도 벌써 그 속에 이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으면요 우리가 달라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 해결할 길에 내가 먼저 아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 하여금 그 길에 들어서도록 내가 믿는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11장 15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에 그 믿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 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그 말 한마디예요. 사실은 내가 뭘 가지고 지금 중심을 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되느냐. 많은 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 내가 말을 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고 내가 말을 하게 하면서로서 내가 믿는 이 길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서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이 땅에서 믿어지는 살아서 믿는 자 되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제사한 권세를 우리가 같이 누려가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다 할 수 있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 일에 주체가 되어지니까. 성령님 주체니까.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면 성자 예수님의 영광, 바로 이 영광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그 속에서 전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건으로 되어질 때에 성령님의 영광, 반드시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시대에 가면 가서 그럼 모든 인간들이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 사람이 환경에 가서 그 나라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과정, 그것은 인간의 도가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인간이 필요한 부분이 성령 하나님 앞에 필요한 부분과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만 있다면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마침내 성령님의 영광 얻을 때가 있다. 11장 4절의 말씀 방금 읽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얻는다. 성령님이 영광 얻을 때가 있다. 바로 모든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 엄청난 것이 살아서 가능하다. 이 살고 있는 이 기회, 이 어마어마한 기회, 죄 용서받는다 하는 이 기회를 우리가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이요. 일단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자꾸 들어야, 이거는 자꾸 듣는 것이 어쨌든 간에 복이라. 자꾸 듣고 결국은 왜냐하면 워낙에 안 들어본 말이니까 자꾸 들어서 이것을 결국은 내 입에서 자꾸 말을 만들어서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하는 그 일. 10,000번이라도 500번만 들으면 된다. 500번만 들어보면 입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500번 듣게 만드는 이것은 자꾸
이런 표현을 이런 각도에서 표현하고 저런 각도에서 표현하고 표현하고 그걸 결국 다양한 표현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도 속에서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내 거로 만드는 그런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삶에 내 환경에서 만나는 많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성령님이 쓰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내가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이 기쁨을 말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돼. 영원히 죽지 않으라 하니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니까.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 돼. 교회 출입은 바로 전도자 되어지는 거라 하는 것을 하고,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또 복된 시간으로 주께 부르짖는 시간 주여 삼창하길 바랍니다. 주여!